얼마 전에 나온 책 중에 하나가 묻지 않는 자에게 해답을 던지지 말라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해답을 묻지 않는 자에게 해답을 던지지 말라. 내용은 그렇습니다. 의미는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산삼을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마치 산삼을 도라지 받는 것처럼 시큰둥하다는 것이죠. 아니, 묻지도 않는데 굳이 얘기해 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원하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아무리 뭐 진귀한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 그죠? 뭔가 답답함이 있고 가급함이 있어야 열심히지 않겠습니까? 열심을 내지 않겠습니까? 저는 큐티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뭐 헌신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삶이 신앙의 모습이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뭐 하나님이 우스우니까 예배도 경홀히 여기는 것이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고 기도도 하지 않는 것이겠죠. 어,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급한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죠. 성령님을 보내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무엇을 할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가 수요일 날 예배에 가야 될까 말을까, 기도를 해야 될까 말을까,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될까 말을까, 그렇게 고민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어느 때는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는가 하면 어느 때는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라는 것은 간절히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역사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오순절 날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죠. 전도를 할 때 막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끝나고 돌아와서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복음을 전했던 그 영혼들을 위해서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에 있어서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빌기를 다음에 뭘 빌겠어요? 기도하기를 다음에 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뭐겠어요? 제 눈에는 다라는 말 다. 무리가 다. 여러분 함께 막 합심의 기도해서 뜨겁게 막 성령이 역사를 사모하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거저줍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 성령의 불은 아무나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듭남, 조금 더 어려운 말을 쓰면 중생이라는 말을 써요. 중생. 다시 태어났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죠. 여러분,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 물세례를 줘요. 그런데 세례는 받지만 믿음으로 사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그 기간이 아주 짧아진다는 것이죠. 사모하지 않는 자는 신앙생활 뭐 30년, 40년, 5년, 50년 해도 성령의 역사가 별로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외부에서 우리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기독교가 변화해야 된다. 기독교가 바뀌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 기독교 자체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기독교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교회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뭐가 문제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기독교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뭐 하게요? 여러분 초대교회로 100번, 1000번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2의 종교 개혁이 일어난다? 제3, 제4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운동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그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제2의 제3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그 성도를 쫓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인생을 좀 여기 많이 사신 분들 계시잖아요. 인생을 한번 쫙 생각해 보세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봤을 때의 예전에 비해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더 성령에 감동되어서 뜨겁게 살고 있느냐? 예전에도 그렇게 했느냐? 지금이 더 그러냐?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요즘에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을 쫓아 살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무슨 공부, 무슨 훈련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또 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청년 때까지 시골이라 그런지 성경 공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책 사다가 그냥 우리끼리 중등부, 고등부 모여서 우리끼리 했어요. 우리끼리. 시골에 전사님 어디 있어요? 목사님은 어, 연세 드셔갖고 본인도 힘드신데 그랬어도 예배 때 정말 뜨겁고 기도 때 정말 뜨거워요. 제가 내년도 목회 준비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 내년에는 꼭 내년부터는 해야겠다고 한 게 3대 외침이라는 게 있어요. 3대 외침. 3대 외침 뭘까요? 아멘 좀 합시다. 찬양할 때 좀 목소리 좀 높입시다. 기도할 때 소리 좀 냅시다. 그러면 이게 특별한 건가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그 놀라운 성령의 불 가운데에서 놀라운 믿음의 능력 가운데 살까? 그것 때문에 막 몸부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보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임할 때의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게 사모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일어나고 지금 이 시대는 안 일어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모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빌면 무리가 다 성령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 25절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된 것을 버려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든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분을 내어도 분은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고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그 죄를 그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분을 품으면 그 다음에 죄를 짓게 되고 죄 가운데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면 결국은 이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분내는 것 때문에. 여러분 분을 내면 마치 우리가 운전을 시속 150km, 180km 달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이 뇌가 머리 이성이 생각하는 이 기능이 마비가 돼버려요. 오직 하나. 아, 내가 분하다. 에이씨, 복수해야지.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막 운전할 때 180km 달려보세요. 그냥 다른 거 경치 볼 시간이 없다니까요. 앞에만 쳐다보지.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것을 그날로 끝내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기가 그 틈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막 그렇게 화를 잘 내고 분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야, 저거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저 승질머리 보니까 야, 예수 믿어 소동이 없구나. 여러분 그런 성품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막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이면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니까 다르긴 다르네. 나 같았으면 한번 터졌을 것 같은데 예수 믿으니까 저걸 참네 참어.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세 번째로 2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 번째로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너희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면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세 번째로 뭘 해야 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성도 가운데 다는 아니겠지만 그 가운데에는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하여튼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이제까지 한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이제부터는 도둑질해서는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왜 도둑질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죠. 내가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내 손으로 수고하여 땀을 흘려 노력하여서 선한 일을 해라. 이래서 버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뭡니까? 앞에 무슨 뜻이 붙었어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둑질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선한 일, 그 일이 무엇이냐? 어려운 사람들, 너보다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구제하는 일에 쓰기 위해서 너는 다시 도둑질해서는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좁은 의미에서는 그냥 도둑질이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도둑질도 굉장히 많습니다. 도둑질이라는 건 성경적인 도둑질은 뭐냐? 남의 거 슬쩍 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도둑이지만 내가 수고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그리고 땀을 흘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도둑놈의 마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도둑질은요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계명 가운데에서도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도둑질하면 믿음의 공동체가
사람의 인간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열심히 죽으라고 일했는데 어떤 놈은 일도 안 하고 담 넘어서 하루 종일 놀다가 담 넘어서 내가 일하는 것을 취한다고 하면, 여러분 일한 사람 입장에서는 앞서서 이야기하는 불이 나겠어 안 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나는 그 땡볕에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저놈은 놀다가 탱자탱자 놀다가 내가 열심히 일한 것 그거 취해서, 여러분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앞서 이야기하죠. 거짓말 하겠죠. 그러면 지체 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다툼이 생기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공동체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도둑놈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둑질 잘하는 남자와 소매치기 잘하는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끼리도 만나나 봐. 우리가 이게 세상 살아보다 보면 끼리끼리 이렇게 잘 만나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아기를 낳죠. 아기를 낳으러 이제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는데, 이 태어난 아기가 쟤처럼 손을 움켜쥐고 손을 안 피는 거예요. 아니 태어난 아이가 손을 움켜쥐고 안 펴. 그래갖고 엄마 아빠가 손을 딱 펴보니까 뭐가 있느냐? 간호사 반지가 있대요. 애가 태어나면서 자기를 받는 간호사의 손에서 반지를 쓱싹 했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아, 설교가죠?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한번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조를 바치지 않고 내가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요,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요,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도 주일 도둑놈이요, 예배 시간에 예배하지 않는 것도 예배 도둑놈이요,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도둑놈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은 내 목숨과 내 가정과 그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내가 땀 흘려 얻은 모든 수고의 결과물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요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 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에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당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노동은, 우리가 일하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우리가 땀을 흘려서 일하는 그 노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고 또 선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동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가 쫓겨난 이후에 생겼을까요? 아니면 그 이전에도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벌 받아서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기 축복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는 일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가 매일 빈둥빈둥 노는 것 같지만 이 아담과 하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일을 그들은 계속 해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할 일 없는 것이에요. 오늘 눈을 떴는데, 오늘 대문 밖을 나섰는데 뭘 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할까? 내가 세상 가운데 뭘 할까? 여러분 만일 그런 상황이 닥쳐온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제 할 일 없으니까 참 좋다. 그 좋은 것도요 놀아보니까 한 달이더라고요.
한 달 놀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정말 답답해요, 답답해. 여러분 바빠서 힘이 들지만 바쁘지 않아서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 돌아가는 것 그것보다 죽을 맛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할 일을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아직까지 우리를 살려두셨을까요?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의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요. 힘은 들지만 어떻습니까? 보람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출근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 일한 것으로 우리 처자식을 먹여 살릴 때 아, 내가 진짜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내 몸이 부서질지라도 내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것으로 아이들이 옷을 입고 우리가 맛있는 걸 사 먹고 키우고 여러분 그 행복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엄마들이 가족을 위해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면서 힘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서 보람을 느껴요. 내가 우리 자식을 이렇게 잘 양육했더니 우리 남편을 잘 해주려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구나. 힘은 들지만 하나님께서 보람을 느끼게 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당연히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의 땀을 통하여서 우리의 땀방울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수고하지 않고 누군가를 어떻게 돕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요.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쓰고 남은 것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사회에 소외되고 어렵고 가난한 우리 이웃을 향해서 내 손을 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한번 도와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에게 아무 소리 없이 도울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나면 그 시간 지나버리면 그건 잊어버려요. 그러나 내가 수고한 것으로 내가 땀 흘린 것으로 누군가를 돕게 되면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 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이죠. 또 네 번째로 29절에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절 2절 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에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심한 경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말만 하면 실수하는 사람. 말만 하면 이상하게 누군가 상처받아. 진짜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지만 뉘앙스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왠지 비꼬고 그리고 조롱하는 듯한 그런 말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매사 자신의 마음이 삐딱하니까 그냥 올바른 이야기에도 올바른 일도 어떻게 해요? 삐딱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욥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의 친구들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본인들이 매일 죄 지으면 하나님께 벌 받는 거 그런 거 많이 봐왔으니까 욥도 그럴 것이다. 욥은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차라리 그냥 가버리지. 지금 그거 아니어도 죽겠는데
옆에 와갖고 야 빨리 회개해 회개해. 욥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내가 겪는 고통보다 니들 때문에 더 힘들어 죽겠어.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계속 옆에서 사람 괴롭힌다니까요. 성경은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오죠. 생각은 영에 사로잡혀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리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붙들리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리면 우리 입술이 성령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이야기를 해보면 압니다.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말하는 것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정말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말처럼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한다니까요. 제가 엊그저께 그 주사 맞으러 갔는데, 예, 의사 한마디가 하여튼 이게 염라대약 말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의사 앞에 가서 뭐 목이 힘주는 사람 하나 없어요. 의사가 한마디 하면 간 떨어지는 거예요. 주사 맞으러 갔는데도 그래요. 왜? 물어보잖아요. 뭐 열나는 거 없어요? 뭐 없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은 정말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정말 큰 시련 가운데 놓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격려하는 말, 희망을 주는 말, 사랑의 말, 믿음을 주는 말.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은혜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 가운데에서는 가급적이면 비관적인 얘기, 안 좋은 얘기,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새빨간 거짓말 치고 그렇게 나쁜 얘기가 별로 없어요. 우리 여자들 만나면 어쩜 그렇게 이뻐졌냐. 여러분, 어쩜 그렇게 이뻐졌냐. 이 말이 좋지. 어쩜 그렇게 주름이 자글자글하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아무리 칠해도 이 친구 별로 안 만나고 싶다니까.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이지만 여러분 이런 말을 참 좋은 말이라는 거예요. 주사 놓을 때에 주사 겁나게 아프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이거 하고 이 주사는요 하나도 안 아파요. 여러분 이 말하고 같은 주사를 맞아도 어떤 게 더 안 아플 것 같아요? 같은 말해도 이 주사는요 하나도 안 아파요. 이런 주사 맞을 때에 여러분 주사 맞는 사람이 그래도 심적으로 좀 안정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잠언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또 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괜히 악한 말, 좋지 않은 말에서 마음을 상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거 뭐예요? 꺽쇠 빠지는 소리 아닌 거, 주책바지 같은.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있으면 힘내, 기운내. 여러분 이게 경우에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집안에 좋은 경사가 있어. 그런데 그 경사 있는 집에 호사 다 말이야. 마가 낄지 몰라 조심해. 물론 염려하는 말이지만 이왕이면 축하하는 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상황에 맞고 경우에 맞는 말을 하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쟁반의 금사관에 형편에 맞는 말, 상황에 맞는 말, 경우에 맞는 말. 그러나 깎아내리고 절망시키고 기회를 박탈하고 의심하고, 여러분 이런 말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이라는 것이죠.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사탄이 가장 쉽게, 가장 빠르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입니다. 사탄은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은 말로 사람을 유혹하고 분열하게 하고 이간질하게 하고. 제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간질하는 사람이에요. 안 들키고 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제 눈은 피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 세상 속에서 이간질하는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여기 와서는 요 소리하고 저기 와서는 저 소리하고. 안 들키고 하면 괜찮아. 그런데요, 이 이간질이요, 자신의 문제만 아니라니까. 여러분, 분열시키고 다툼을 일으킨다니까요. 한복하게 해요. 그래서 사람은 말하는 대로 삽니다. 평소에 말 버릇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이 그 사람의 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입에서 나오는 칭찬과 축복과 감사의 말을 하면 여러분 그 마음도 기분도 좋아지고 그리고 행복해져요.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면 비록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자주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잘해봐라. 여러분, 누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힘 빠지게 잘해봐. 이게 진짜 잘해보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비꼬는 말이죠. 또 야, 그거 해도 안 돼. 해보지도 않고 안 돼. 여러분, 그런 소극적인 말은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사람 기 빼는 거예요. 힘 빠지게 만듭니다. 나는 바빠서 못해. 야, 너 혼자 열심히 해봐. 난 바빠서 못해. 여러분, 핑계 대는 거죠.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정도면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아. 적당히 타협하자는 거죠. 해보다마나. 여러분, 이런 말들 우리가 평상시에 굉장히 많이 하는 말들이에요. 아마 나는 싫어, 나는 못해, 이거 하기 이렇게는 좀 말하기가 뭐하니까 다음에 하자. 이제 그만둬. 여러분, 그렇게 돌려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왕이 될 때 기도를 하죠.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 그럼 지혜라는 말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냐면 하나님,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들을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백성들을 똑바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말을요, 10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셨냐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참 깊게 여기서 9절 말씀에 듣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듣는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지혜로운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듣는 마음,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말만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는 악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또 더러운 말을 버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은 3일도 구습을 쫓아 옛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덧입어 정직하고
바른 말을 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